굿모닝 큐티인 가족 여러분, 힘든 일을 겪을 때 나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되겠죠. 안타깝게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맙시다.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제사장이자 그의 백성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묵상한 말씀은 에스라 2장 59절에서 70절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가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 출신의 이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델멜랄, 델하르사를 위시해서 쭉 설명되고 그 숫자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시절에 제사장으로서의 그 신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 족보를 잃어버린 것이 되겠죠. 그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제사장 직분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징계의 요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사장의 신분과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린 자에게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 조치를 우리 하나님이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사장, 즉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들, 바로 그 제사장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그 귀한 직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홀히 여기면 그만큼 예배에 주시는 은혜도 감소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그만큼 예배에 대한 소중함, 내가 예배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그것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 정말 뼈 아프게 체험하게 했던 예배의 소중함,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았는데 이제 다시 마음대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때 간절한 우리의 소원들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중의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64절 보십시오.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회중 안에 속해 있는 자가 누구냐? 65절 보십시오. 남종과 여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66절, 67절 보면은 말, 노새, 낙타, 나귀 이런 짐승들의 숫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예배를 성경에서 얘기할 때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정말 이 천국에서의 그런 유토피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동물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시 유다로 자기의 본토로 돌아오는 이 숫자 역시 저들의 어떤 계급이나 또 신분상의 높낮이로 인해서 구별하지 아니하고 온 회중, assembly 이것이 요즘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속해 있는 숫자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숫자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으로 가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별할 수 없는 것이죠. 혹시 이 회중, 온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서로 편가르기를 하는 그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드리는 그 숫자의 총 합계수에 들어가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지 않는 모든 구별과 차별과 나뉨은, 디비전은 비성경적이다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서는 자기가 나온 학교별로 동창회에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학교 나온 출신들로 구별해서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절대로 그런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고향 출신들끼리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뭐 행사를 한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구분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기분도 좋고 우월감도 느끼고 나를 인정받는 것 같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는 일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결단코 속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다시 돌아온 백성들을 그와 같은 신분상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중에 들어오는 모든 총 집합수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임을 보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회중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적인 것으로 우열을 가리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시고 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깨닫고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